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3만여 표 차이, 1%도 되지 않는 0.7%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나왔고 또 이 내용을 두고 교회는 이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또 이와 같이 분열하고 또 대립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언제까지 더 가야 할지를 참 암담함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동서의 지역으로 갈라지고 또 세대 간에 연령대별로 또 계층 간에 그리고 지역별로 동네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절반이 지지하고 절반이 지지하지 않았던 이 사실, 과연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또 이제는 여와 야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과연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갈 것인가를 우려하며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정치적 선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치적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만, 지금의 당선인과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고, 현 정부와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또한 비상식적인 모습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건 역시 사실이기에, 교회는 이 문제를 두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또한 선택했는가 보다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며 하나로 묶어갈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극심하게 갈라지고 또 분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의 결과를 받아두고 이 결과 안에서부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한 바르고 정의롭고 또한 선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일에 일치단결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치유하고 세대와 성별,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불이 붙었던 산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단비가 이 나라의 갈증과 기근 속에 내리는 정말 꿀같은 단비라는 것을 오늘 아마 이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우리 이 나라 또 이민족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오늘 이 자리에 대면 예배로 부득이하게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상황에 계시는 신앙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는 전 국민의 8명 중 1명이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주변에서 확진과 밀접 접촉을 쉽사리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직 내가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뜻 안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주일, 특별히 사순절기의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단이 설정한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911년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세워진 서울신학대학은 서울의 아현동에 지금의 아현 성결교회 자리에 세워지고 미국의 OMS 선교회를 통해서 학교에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 건물이 유명한 서울의 쌍둥이 빌딩입니다. 현재는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아현교회의 새로운 예배당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때의 유물들과 또 자료들 그리고 벽돌은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지어진 미국의 선교 후원으로 만들어진 서울신학대학의 건물은 당시 서울 장안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도 폭격으로 파괴가 되지 않았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의 아버지, 저희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신학대학은 111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기독교 대학으로 또한 주의 종들과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되고 헌신되는 우리 대사교회는 이 학교에 중보의 기도와 함께 장학과 학교 발전 기금을 매달마다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귀한 헌신과 섬김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성결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고 쓰여지기를 기도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만큼이나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 위에 새겨지는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내용은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시 정치적 주도 세력이었던 헤롯 일파가 예수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알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말씀 열어주세요. 제가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으면 자, 이 말씀 31절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떠나세요. 분봉왕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합니다. 특이한 것은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분봉왕 헤롯 그 일파의 학행이 다시 예수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염려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용납하시는 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은 오늘 교회는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정권에 잘못된 독재자들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품어야 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 틀렸어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지요. 통회해야지요.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죠. 그래야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복음서 안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율법, 너희가 그렇게 외우고 있는 율법대로 얘기해보자. 과연 너희가 합당한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도움을 줍니다. 이게 31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복음서 중에 여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 속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과 대립하며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다수의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동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좀 아닌 게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정보 말입니다. 이건 과연 맞는 얘기냐? 아니에요. 맞지가 않아요. 자, 왜 맞지가 않은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봉왕 헤롯이 당시에 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있었어요. 복음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소문들이 올라갔죠? 헤롯에게 얼마 전에 당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 엘리야가 부활했다라는 소문, 그리고 과거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갈릴리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문 세 가지는 사실입니다. 이게 헤롯에게 전달된 내용이에요.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헤롯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것은 이 헤롯 왕가가 예수님의 어떤 이 탄생으로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를 2살이야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로마에 부역하고 종교와 결탁해가지고 당시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 혈안이 돼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환차익을 두고서 그 환차익 얻어진 거 가지고 성전을 유지해가는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말입니다 속여가지고 불량품을 갖다가 내놓고서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팔았던 그 성전의 부패와 타락상이 고스란히 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죠.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없앤다, 예수님을 처리한다,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유대의 젊은이들에게 오늘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같은 암울한 시대지만 여러 유대의 청년들아, 너희가 소망을 갖고 우리 뒤에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유대의 청년들은 격동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됐죠. 빌립이라든가 나다나엘이라든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일날에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게 유대 청년들에게 준 충격은 굉장했어요. 엄청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조망만한, 이 쥐꼬리만한 헤롯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더군다나 갈릴리에 그 목을 벤 세례 요한의 현신이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의 당사자인 나사렛 예수를 처리한다, 그 예수를 죽인다, 정권의 멸망입니다. 이 정권은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하고 정의롭지 않은 정권은 반드시 하늘에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러시아의 푸틴의 권력이 얼마 갈 것 같습니까? 휴전선 이북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분단 이후,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70여 년 지나면서 100년도 되지 않은 이 상황에 저 정권과 권력들이 얼마나 갈 것 같은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불러오는 건 평화가 아니에요. 살인, 생명경시, 그리고 탐욕. 헤롯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이 유지되고 이 권력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술에 취해서 수양딸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목을 벤 일 때문에 지금 유대 청년들이 격동을 하고 종교계가 분열을 하고 헤롯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의 선지자의 목을 벤다? 죽인다? 이거 정권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것을 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전한 지금 소식,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이죠. 단 헤롯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요.
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예수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걱정,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내용이 나올 때 예수의 죽으심을 두고 로마의 총독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거두고 자신의 장지에 매장하겠다는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70만 명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 아유, 나를 그렇게 염려해주고 걱정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네. 이게 상식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3절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같은 정보를, 잘못된 정보지만 그러나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예수님 생각해서 말을 전해주었던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답은 아유, 걱정해줘서 고마워, 염려해줘서 고마워, 그러나 괜찮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고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현 시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석 같기도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이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관과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행동의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가 가던 길, 그 길에 대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확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 것이 성도예요. 누가 대통령이 됐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던 안 됐던 괜찮아요. 어차피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뭐 다릅니까? 달라요?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안 와도 괜찮아요. 왜?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가 보는 안목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바르고 합당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그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행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집권 여당이 깨닫게 하시고 172석의 이 의석 가지고서 무엇을 했는가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 정권을 잡는 야당이 여당이 되어서 오늘 정말로 백성들을 살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의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교회의 길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길 아닙니까? 마치 지금 같은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 다 끝난 것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단되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낙심과 절망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뭡니까? 확신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과 약속이잖아요. 언약과 약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약속입니까?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구약으로부터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그리고 오늘의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순절기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께서
한편으로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나간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2022년에 이 어수선하고 이 다사다난한 오늘의 이 시대 안에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끝까지 붙들을 때 교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10가지를 하다가 9가지를 잘해도 1가지를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9가지를 잘못하다가 1가지를 잘하면 잘한 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그래,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말보다 내가 그런 마음 갖게 된 거 내가 알아. 그래, 나도 이해해.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통합이고, 이것이 화해고, 이것이 치유고, 이것이 하나됨의 어떤 조건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는 나하고 틀려. 내가 선택한 거는 너는 아니야. 여러분, 이건 끝까지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헤롯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삶, 인생,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과 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과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선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인생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생 안에 우리의 삶이 신앙과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지위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에 다다르지 못하여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소외되고 분열된 세상 안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이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본문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여기서 여우, 참 예수님도 좀 유머 감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 헤롯에게 가서, 저 사악한 헤롯에게, 이런 말을 안 하시고 저 여우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가서. 누구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네, 바로 헤롯, 분봉왕 헤롯입니다. 왜 이런 표현하셨을까? 복음서는 끊임없이 헤롯에 대해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이 헤롯이 왕인가? 왕 아니에요. 왕 아닙니다. 그 유대를 말이죠. 3분할 해가지고 3분할 한 것에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황제의 명을 받아 다스리는 그 안에서 3분할 한 거에, 그거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고을 영주,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왕도 아닌 것이 왕인 줄 알고, 왕도 아닌 주제에 왕인 척,
권력은 국민의 것이지 자기 것이냐. 그래서 이 권력이, 이 정부가 실패한 거예요. 그게 왜 당신들의 것입니까? 그게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 혼자 깨끗하고 대통령 혼자 문제 없으면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었는가? 의석을 몰아주고 바르고 정의롭게 정치를 펼치고 국민들을 돌아보라 해줬더니 자리싸움하고 다툼하고 국민들의 피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는 탐욕과 욕심이 지금의 집권당에 있었다면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이 권력 역시도 과거에 얼마나 추악하고 부패했으며 국민들을 정말 모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안에서 누가 옳으며 누가 깨끗하고 누가 바르고 누가 정의로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헤롯, 여우, 네가 가진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그거 유지하고 그거 받들어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너,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저 여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세상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그렇기에 그 주님을 위협으로 보고 죽이려고 했으며 주시했고 어떻게 하든지 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끌고 갑니다. 인간이 이겼다고, 사람의 승리라고, 권력의 힘이라고, 황제의 권능이라고 찬양하는 그 순간 주님은 다시 생명의 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교회는 보존하고 성도는 신앙 고백 안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살아요?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님 위에 이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이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습니다. 2022년 오늘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과 내일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모레의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면 교회도 봐야 하고 그리스도인도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절망과 낙심, 내일의 대한민국도 그러해야 될까요? 모레의 이 민족도 여전히 대립하고 이 같은 분단의 선 안에서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 갈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길이 있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오늘에도 내일에도 모레에도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 신앙가정의 일, 믿음의 세대의 일,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할 우리의 책무와 사명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의 역할과 사명들을 다시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약속과 믿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공동성서전과 구약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과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늘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이후라는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벌인 전투 이후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뭐로 여겼어요? 상속자로 여겼어요. 이건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기도의 사람. 롯이 나의 상속자인가? 자식도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이것이 본문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상속자가 없어요.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생업이 정말 이래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름값이 막 2,000원 넘어가고 있고,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이 손을 놓은 이런 형국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그 다음에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만, 중요한 내용 하나가 본문 6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라의 방패요 이 나라의 상급이시고 이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삶의 자녀와 우리 자손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거를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어도 믿으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믿으세요. 믿어야 의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라, 아유. 하갈, 아유. 이스마엘, 아유. 롯, 아유.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삭.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아들도 갖다가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내 믿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공동성서전과 보면 서신서에는 바울이 가졌던 약속과 믿음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해요. 이거 오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 본받으라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어지는 11장 1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오 라는 말씀. 야, 사도 바울 이게 좀 교만하구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함은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가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매맞음이 찾아오고 피 흘림이 찾아오고 죽을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노라. 이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호소가 자신이 잘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내 신앙과 믿음을 두고 가는 것을 너희에게도 신앙과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업을 주님이 반드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어 이 비가 내일 하루 종일 오늘 내일 내린다는데 이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심이 눈물처럼 갈기갈기 찢겨지고 나눠지고 세대별로 성별별로 지역별로 마을별로 동네별로 한 집안에서도 사분오열되어 있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 가정과 사회적 현실의 이 갈등과 분열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재워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운 정부가 그와 같은 것을 헤아려 그들의 가슴 안에서부터 겸손히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들을 섬겨주는 정부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교회인 거예요. 바라봐야 교회고 주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교회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라고 고백해야 교회인 겁니다. 성도인 거예요. 오늘 이 약속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서라. 약속에 서라. 믿음 위에 서라. 주님 위에 세워지는 믿음과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이 한 주간도 이어가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